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요즘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 엄청 유행하는데 아세요 혹시? 어제 동해로 우리 청년회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내내 밸런스 게임을 하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요. 이게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춰져 있어가지고 선택하기가 힘든 그런 질문들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너무 많은데 청년들이 상당히 극단적인 걸 얘기해가지고 설교 때 차마 얘기할 수가 없네요 이게. 네. 그래서 어제 그 상황들을 지나면서 우리 믿음이나 기독교에서 할 수 있는 밸런스 게임을 좀 만들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러다가 오늘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그리고 한 가지는 삶이 평안하고 그냥 평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적은 삶,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밸런스 게임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네, 어려우시죠? 네, 어렵습니다. 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고 평탄한 삶 속에서도 은혜로 채우시기도 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흐르는 다윗의 감정선을 좀 보면 확신이 느껴져요. 확신에 대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먼저 회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느껴집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어떤 믿음일까? 첫째는 하나님이 목자라는 걸 믿는 믿음이겠죠.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합니다. 양이 어떤 존재인가 여기 나오는 건데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목자라고 믿는 믿음은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헛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겠구나 라는 걸 믿는 확신이에요.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안전하겠구나 라는 확신이기도 합니다. 못된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처럼 하나님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여러 공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실 거다라는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둘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양이 아니라 순종적인 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도 나오기도 하고요. 모든 양이 목자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있는 건 아닙니다. 양이 순종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크지만 염소나 당나귀처럼 고집이 있고, 염소나 당나귀가 들이받기도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양이 들이받는 영상이 있거든요. 고집이 있고 또 화도 있고 분도 있고 성내기도 하고, 다 순한 양은 아니다 이겁니다. 양도 고집이 있고 우리도 고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스스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신 건 절대 변하지 않고요. 근데 양의 누리가 순한 양처럼 목자를 잘 따라가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또 점검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1절을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목자이신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입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절대적인 신뢰만 가지고 무작정 따라가기만 하면 될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 시편 34편 말씀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작정 따라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가는 거고요, 여호와를 찾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서 말하는 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셔야 할 텐데, 환경이 가져다주고 또 세상에서의 그 기준에서 말하는 우리의 평안, 안식, 물질적인 거나 외적인 부분만 말하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풍족함과 만족, 허무하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참된 만족,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 은혜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 생각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정말 중요한 것보다는 그 부차적인 것들에 우리가 목을 맬 때가 생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양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이 풍성함, 이 부족함 없음이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 우리가 정말 귀하게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으신 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거기에 참된 만족,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부족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목자이신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만족이 없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도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정말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상황인데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만족하고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누리시는 은혜들입니다. 저에게 부유하지 않은, 많지 않은 돈이 있고 또 건강하지 않은 몸이 있고, 그리고 제 안에는 자족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제 안에 생명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그 믿음과 그 누리시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시편 34편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안 맞는 얘기잖아요. 젊은 사자는 가장 힘세고 사냥 잘하는 사자입니다. 사자로서 가장 용맹한 사자예요. 늙은 사자가 짐승의 썩은 시체를 먹는다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젊은 사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런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유를 찾아보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가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고, 그래서 가지고 또 가지고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해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데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정말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가,
더 높고 가치 있는 정말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들, 정말 가치 있는 은혜들,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에 목마른 양떼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시편 23편이 정말 잘 쓰여진 시인 것은 되게 생동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들이 되게 깊게 느껴집니다. 2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 생각나요. 밀접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목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밀접하고 가까운 은혜입니다. 그러한 관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셨는데,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의 육체, 또 생명, 마음, 정신, 이 인간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영혼, 몸도 생명도 인격도 정신도 모두 소생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전인격적인 회복, 참된 회복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 곁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이유, 소생케 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하시죠. 회복을 바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가졌던 이유들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영과 육을 왜 회복하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소생시키셔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시면 내가 뭘 하려고 했었고, 회복시키시는 목적을,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 나의 존재의 모든 것, 이것들이 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어떤 대답이든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대답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나를 향해 있지가 않아요. 신약에 나오는 그 모든 은사들 종류대로 다 한번 찾아보시면 나를 향해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또 연약한 성도, 이웃, 형제를 향해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목적과 이유도 비슷합니다. 나를 위한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남을 위해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라는 이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품고 그냥 감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괴롭습니다, 저를 회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저를 회복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의의 길 가겠습니다, 영혼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에 의의 길로 가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의 회복에 대한 목적과 또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의의 길로 가시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요, 이 길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그냥 길 아니고 도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좁은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의 길 가는 게 쉽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데,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에 13,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의의 길이 넓고 편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우리는 가게 되는데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 땅 살아갈 때 그 길이 넓진 않아요. 그런데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걸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거기가 좁고 험한 길이어도 거기가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5절도 보시면 원수의 목전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가더라도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 평안이 지속되지는 않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따라가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의 문제들이 생기죠.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 시편 23편은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상황, 환경, 그런 곳에만 처하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목자이신 주님이 목자 되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순종해서 배 타고 가다 만난 게 풍랑인 거 잘 아시죠? 순종해도 만나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고 풍랑일 수도 있고요, 원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앞서서도 나누었지만 목자이신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계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주님이 배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도 중요할 것이고, 배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하는가 아닌가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서 언제나 보호하실 것이고 또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확신이에요. 다윗의 삶을 지금 회상하면서 이 고백을 하거든요. 지나온 삶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시면 그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 여기도 나오는데요. 시편 78편 52절,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완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백성을 인도해서 어디로 보내셨냐면 광야로 보내셨고요. 근데 53절을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잘 알고 있지만, 근데 결국 우리가 넘어지고 하는 상황들을 보면 여전히 세상의 문제들로 두렵고 불안한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때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34장 21절과 24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불안과 또 두려움에 빠지는 저희들의 모습 때문에 이 본문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안식일과 또 하나님을 향해 또 지키게 되는 절기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34장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수확이 없으니까. 이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쉬라고 하시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의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24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그 3대 절기에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 그 땅을 지킬 군사력도 사라지는 건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 땅을 아무도 탐내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께 맡기고 의존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 우리의 믿음에서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의 요소들을 사라지는 것 아니고 이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족속들이 침략해서 땅을 빼앗고 농사 안 지어서 먹을 게 없어지고 이렇게 목숨과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안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이 본문 말씀이었거든요.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도 비슷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신뢰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이 삶의 이런 구조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4절을 보시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고 막대기는 짐승을 쫓고 물리치는 도구입니다. 지키는 도구예요. 인도와 보호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절대 불안할 상황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3장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구름 기둥은 인도하는 지팡이 같은 것이었다면 불 기둥은 지키고 보호하는 막대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때에 맞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동정하시고 안심시키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만나는 게 골짜기여도 그렇고 원수여도 그렇고 풍랑이어도 우리가 불안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데 또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원수의 목전입니다. 이제 원수의 목전이라는 건 여전히 원수가 아직은 있는 상태예요.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태고 여전히 원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하신다고 하시냐면 상을 차려주신대요. 근데 오늘 이 5절의 이미지는 전쟁인데 전쟁의 상황에서 상을 차리는 상황은 전쟁을 다 이기고 나서 승리의 축하연 같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의 믿음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해결되어지는 과정이고 여전히 원수가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어도 이미 우리는 승리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잘 아시는 의미 중에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상을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것도 그렇고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도 다윗을 존귀한 자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절의 상황과 이런 은혜를 좀 같이 합쳐서 생각해 보면요. 원수의 목전,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상황 전쟁에서 승리를 얻지 못한 상황 앞에서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존귀함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대적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막 왜곡하거나 불편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존재감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 우리의 가치를 잘 무너뜨리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에도 그 다윗의 확신이 느껴집니다. 내 평생에, 그리고 반드시, 다윗이 바라는 이 확신이 느껴져요. 평생 동안 앞서 이야기한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 따라가면 구원과 인도하심, 보호하심, 넘치는 축복, 또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곳이 어디인가? 여호와의 집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 성막, 또 성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공간에 제한되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들을 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이 교회에만 한정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상황도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푸른 초장이든지 쉴만한 물가든지 음침한 골짜기든지 풍랑이든지 거기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거기에서 일절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목자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친밀한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풍랑이 오거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거나 또 원수와 그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또 답이 있고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 되시고 그러한 양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